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저는 사회자가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구절마다 요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주 귀한 축복이거든요. 성탄절을 맞아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일들 위에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2027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에서 4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7년쯤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출산의 기쁨, 합격의 기쁨, 승진의 기쁨, 성공의 기쁨 등등 많은 여러 가지 기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이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기쁨의 사건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그렇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요, 두 번째는 승리요, 세 번째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승리입니다,
형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첫 번째 의미가 영생이거든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목숨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거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영생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으니 이미 내게 영생이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너희들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나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무디가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청년이 읽자 무디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라 그랬습니다. 청년이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에 무디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말씀도 믿습니까? 예,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무디가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영생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승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승리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대적을 멸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승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승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을 교훈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하기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진중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은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었나니. 이길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겼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승리는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환경들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잠겨 가지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패하고 연속적인 패배의 삶을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가?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적당히 좀 거짓에 대해서도 눈 감고 이렇게 살아야 살아낼 수 있을 것이지. 아니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믿는 것으로 다 세상을 살아낼 수 있나? 지레 겁을 먹고는 뒤로 후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평생도록 광야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의 삶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이 세상 속에서 실패와 패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자로 부르셨고 세상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형통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성경적인 세 번째 의미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 부름받은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원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할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어려움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입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형통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형통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아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겠죠.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마 그냥 생각 없이 읽으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형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그냥 질주하다가 인사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출소한 다음에 제가 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감옥에는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소년 감방에 들어갔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작은 아이들이요, 그 소년들이 그냥 막 자기를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거 비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인권이라는 말조차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런 기막힌 상황이 연속되어지는데 형통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겨운 시간을 걸을지라도 그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빼앗기는 것이 있지만 그 이상 가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죠. 사실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고 악을 손으로 갚아 주시는 요셉의 결말이 그러했고, 그래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기막힌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일이 꼬이고 막히고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불통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계속되어도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변하는 상황,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영상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있는 것을 주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기막힌 환난 속에서 아는 것을 붙들었어요. 감정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끊임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상처받죠. 우리 감정은 흔들리게 되죠. 감정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감정이 흔들린다고 하여도,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아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그날에 나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적어도 성탄을 맞았을 때에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금년의 성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의미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생이 주어져 있고 승리가 주어져 있고 형통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과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게 하셨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영생과 승리와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